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때 우리가 이것을 황금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황금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서 보았던 그의 삶의 궤적이 얼마나 평범하지 않고 깊이가 있었는지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래서일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려 12절을 할애합니다. 가장 많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더 주목해 볼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부름 속에 아브라함이 반응한 믿음이 독특한 특징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삶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바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속에 들어가 보면 먼저 하나님의 부름 속에 나타난 그의 믿음의 독특한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의 어떤 지역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알게 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곳으로 아브라함 가족 전체, 부족 전체가 이사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축복의 실제, 분명한 축복의 내용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작 아브라함은 그 땅이 구체적으로 어떤 땅인지 몰랐기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확실한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죠. 확실하지 않으면 계약 안 합니다. 확실한 약속 아니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믿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확실하고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PPT로 계획서를 이렇게 발표할 때요, 이러하게 사업을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과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가는 그 결과가 확실하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씨앗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납득한 상태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게 아니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빠르게 응답했는데 희미한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던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직 하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축복의 약속보다도 그가 더 깊이 신뢰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축복하는 것이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축복의 결과물에 대한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구분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축복의 내용을 알려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더 믿고 소중해서 이 인생길을 걸었는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 우리가요, 결혼할 때 보통 남자들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얼마나 열렬히 구애합니까? 꽃길만 걷게 해줄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저도 이런 공수표 많이 남발했어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다 알고 계셨죠? 어머, 진짜 믿고 계셨나 봐? 그리고 우리가 왜 결혼을 허락했을까요? 여성분들이요. 내 남편 될 사람이 말해주는 그 고생 안 하고 축복의 길, 그 걸어가게 해주던 그 말 자체보다도 그 말을 해주는 남편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요, 그 남편보다도 그가 하는 말을 더 믿고 결혼한 여인들 중에 남편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어려면요 떠나가요. 그렇지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지금도 함께 우리 모든 여성들이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 왜 남편 옆에 붙어 있느냐? 남편의 그 말하는 공수표보다도 그 말한 남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영원된 축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희미했어요.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축복도 놀랍고 위대했지만 아브라함이 더 붙잡은 건 그 축복보다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뭡니까? 그 축복의 내용보다도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느헤미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 가족의 흑역사를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가 잘 보질 않아요. 왜 11장에 아브라함 가족의 흑역사가 나오냐? 데라는요,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렇게 우상 장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에게 드려진 운명의 어두운 저주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장남 하란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 그리고 그 뒤에 장손의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꿈을 꿨어요.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저주스러운 가족의 운명을 벗어나려고 이끌고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떠납니다. 그런데 하란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의 운명이 변화된 거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서까지 믿었던 데라가 죽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브라함 성격 자체가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축복의 약속이 아버지의 죽음까지 이르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건 뭐냐? 그 약속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실망합니까? 왜 신앙의 길을 떠납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문제가 크지.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릴까 두렵고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고. 이런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늦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말씀하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앙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것에 대해서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1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상하죠.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방인 땅으로 여겼다고요. 거류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정착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려고 할 때 이걸 거류했다는 말을 써요. 이 장막에 거했다. 장막은요, 이동용 텐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캠핑용 텐트인 거예요. 언제든지 풀었다가 다시 싸고 떠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면 거긴 눌러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이내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시고 소유로 삼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언제나 이사하려고 이동용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알다시피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죽음 직전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소유가 몇 평인 줄 아십니까? 아내를 장사지는 막벨라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신다고 했으면 그 돈으로 그 땅을 조금씩 사가지고 그 약속 믿고 계속 투자해서 땅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런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히려 어쩌면 창세기만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약속의 땅에서 이방의 땅처럼 여기고, 왜 거주하지 않고 거류한다고 하고, 왜 언제든지 떠나려고 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이유가 있답니다.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요 아주 엄청난 말씀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조차도 천국의 그림자인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14절 말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곳 하늘에 있는 곳이다. 우리 생각에는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여기에서 천대만대 누리고 축복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 믿음의 결정판이라고 여겼는데, 아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뭘 바라봤다고요? 이 땅이 천국의 그림자인 모형이라는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는 이 땅이 자신의 소유가 전체가 됐다 할지라도 이 장막 생활을 멈추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왜? 이 땅은 천국이니까. 바로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축복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 저 천국, 하나님 계시는 천국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도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도 자고하지 않고 언제나 나그네처럼 이 땅에 큰 뜻을 두지 않고 천국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는요, 스데반이 이런 아브라함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아는 창세기 아브라함 말씀과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개의치 않았어요. 왜?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진정한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다가 정작 하나님이 허락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완전히 눌러 앉아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영혼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천국만고 끝에 들어온 이 가나안 땅에서조차 진정한 천국을 바라보고 깨닫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단순히 자신의 인생의 그 어떤 운명의 그림자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온 것 이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철저했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발견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히브리서 저자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 인생처럼 살았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 때문에 이방 땅에 거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것처럼 장막에 늘 거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도전을 받을 게 있죠. 왜 아브라함이라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가요 담임 목사 지원을 하려고 한번 우리가 여러 교회에 이렇게 서류를 내면요 주민등록 등본을 뗍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이사를 한 17번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아무리 저도 장막처럼 산다고 하지만,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우리 가족에게 미안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에게. 우리 딸은 어렸을 때 예민할 때도요, 중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거기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가서 어려움이 대단히 많았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고생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용서하시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건 뭐 목회자 가족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를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 볼 때 이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장망치고 다녔을 때 그 어려움과 불편함이 얼마나 컸을까. 여기 제가 17번인가 22번인가 좀 헷갈려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떼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저처럼 장막 생활 많이 하신 분 있으면 제가 밥 한번 쏠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요 이 믿음의 출발, 이 장막 생활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감당했던 족과 롯과 그의 아내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똑같이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지만 왜 그들이 거기서 살았을까? 옮겨 다니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왜 이 사람이라고 편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딱딱한 데 있지 않았겠어요? 장막치고 걷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그거 더 싫어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왜 그렇게 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여긴 진정한 천국이 아니고 여기에 그냥 눌러 앉아서 살아버리면 내 믿음이 부패할까 봐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초심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의 초심,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롯의 아내까지 그 영혼까지 잃어버리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롯의 아내의 경고를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자체에 함몰돼 버리면 나중에 이 롯의 아내처럼 저 천국의 소망보다 이 땅의 부유함에 취해서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마 처음에 롯은요
거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들어 살았어요. 근데 점점 들어가 삽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신 거 아니냐? 우리 여기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가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 인생은, 우리 인생은 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어디 하나의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붙들려 있게 되면 우리 영혼이 취해버리고 우리 영혼이 부패해 버린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게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 자신은 유목민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가 이 나그네 인생에 산 것에는 또 다른 위대한 비밀도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고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자신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참고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생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눈 감는 때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겨우 무덤 하나밖에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의 때는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삭에 대해서 의문점을 하나 갖습니다. 왜? 이 리브가가 뱃속의 쌍태를 잉태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다는 그 계시의 말씀을 이삭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죽을 때까지도 누구를 더 편애했느냐? 에서를 더 편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나 자기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눈치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에서라는 놈은 아주 그냥 털도 북실북실하고 아주 이 들나귀 같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을 몽땅 좁혀고 다닌 거예요. 이삭은 그게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에서를 보니까요, 야곱은 맨날 엄마 치마 폭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맨날 있는데 에서는 자기와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원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땅이냐 큰 소리 치면서 사니까 이삭은 크게 인간적으로 좋았던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들을 보니까 그걸 미리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인간적인 기쁨 때문에 사실은 에서를 좋아했던 거예요. 이삭 이후에 야곱에 대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요셉은요? 똑같아요. 아니, 그럼 이쯤 되면 우리 실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이렇게 왔는데 3대 4대가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 신앙에 유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늦게 이루어져도 그들은 시험 들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약속된 것 아직 빨리 안 이루어져도 우리는 이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저 천국의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도 시험 들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병이 많은 줄 아십니까? 집착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집착합니다. 집착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 병이 없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내 영혼을 붙잡는 집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그네 인생으로 천국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유유하게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기도 가운데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런데 어때요? 늦게 이루어지고 아직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조용히 더욱더 기도를 통해 우리 믿음의 기초와 기본을 더 깊이 다지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어져 오는 것이라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보다 그가 더 소중하고 믿고 소중하게 여긴 것이 바로 축복보다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 자체인 가나안 땅에서조차 그는 이 축복이 천국의 그림자였던 걸 깨닫고 천국을 소망했다는 이 견고한 믿음,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을 위해 그 거칠고 힘든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오히려 그가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가 지금도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사실 앞에 우리도 저 영원한 번영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깊이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볼 때 그의 믿음의 독보적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가 감내하고 그가 경험해야 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가 칼바를 알지 못했을 정도로 아주 희미한 그림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축복보다도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믿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고 그가 정작 그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땅 안에서조차도 이 땅도 바로 천국의 그림자인 것을 알고 거기에 주저앉고 안주하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했다는 그 놀라운 초월적인 믿음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는 언제나 나그네 인생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고하고 스스로 주저하지 않으려고 언제나 자신을 채찍질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아직까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해주시고 약속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